9월 첫 주에 우리 지난 8월에 폭염과 폭우로 고생하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을이 올 줄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조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가을에 정말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3배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불행하게 되는 방법, 세상에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있어도 불행하게 되는 방법 가르친 사람은 많이 못 보는데, 이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불행하게 사는 방법, 첫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목숨 걸어라. 두 번째, 인생을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일에 급급해라. 세 번째, 걱정을 많이 해라. 네 번째, 완전주의자가 되어라. 뭔가 한 가지 하면 항상 불만을 가져라. 네 번째,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겨라. 다섯 번째, 남을 믿지 말아라. 또 여섯 번째, 남과 비교하고 경쟁심의 끈을 놓지 말아라. 마지막입니다. 돈이 생기면 호주머니에 넣고 내놓지를 말아라. 이렇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고 이런 사람은 금방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사에 빛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 볼까요? 20절. 자,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쓴 것은 로마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일생 2번 감옥에 갔죠. 한 번은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로마에 가서 한 2, 3년 정도, 보통 주후 61년, 62년, 63년 이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죠.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권을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생존하기에 급급한데, 이 사도 바울은 생존을 뛰어넘어 이렇게 위대한 성경을 쓴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정말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가 본다면, 첫째로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다시 20절 볼까요? 20절 뒷부분 보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 말 쓴 것은 그 감옥이죠. 제가 재작년인가 이 교도소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 계신 분이 요즘 교도소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교도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법무부에서 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철창이 있지만 그 철창의 내부를 보니까 이게 지금 교도소인지 원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분당의 원룸도 아마 저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선풍기도 보이고 TV도 보이고 그냥 웬만한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괜찮고 편리하고 깨끗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도소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쓴 당시에 로마의 감옥이라는 게 뭔가? 로마의 감옥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빌립보에 가면 이런 모습의 감옥이 남아있죠. 자, 이 돌로 쌓고 그 밑에 엄청나게 돌로 파가지고서 웅덩이 같은 데를 파가지고 썰렁한 아주 깊은 웅덩이를 파서 죄수를 집어넣고,
거기 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뭐 눈이 오면 눈이 날리고 이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밤에 아무런 빛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전기가 없었겠지만 깜깜한 그 속에서 낮에나 돼야 겨우 밝아지는 그런 속에서 성경을 쓰다니, 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이런 삶의 목표를 너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사는 이유를 안다면 분명히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묻기를 좋아하지만 왜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떻게 사는지는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사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 이거죠. 다시 말씀 보세요.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했는데, 이 아무 일에든지,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이 아무 일에든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everything,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국면에서 아무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in everything,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 삶에 존귀 된다는 그 하나의 목적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 시험 보는데, 이 대학 입학 시험을 다 보신 분들이야 다 잊었겠지만 입학 시험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취직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젊을 때 공무원 시험 보려고 절간에 가서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즘 취직 시험 보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옛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 그 쉽지 않은 인생의 젊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두고 보자 하면 잘 될 거다, 그 생각하는 것은 보통 생각이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합격시킨다면, 주님이 나를 취직시험 보게 해서 합격시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까다로운 상관, 말 듣지 않는 부하 직원, 갈등을 일으키는 동료, 이런 사람 때문에 늘 평안할 날이 없는 거야. 아유, 이거 그만둬버려? 하고서 사직서를 가지고 사장님 방 앞에 오감에 그 집 앞을 서성거린 게 수없이, 야, 이거 그냥 그만둬버려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떠오르시는가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대개 안 드시죠? 아멘 없는 거 보니까 거의 안 드시죠? 그냥 그때는 뭐 주님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in everything, 모든 경우에, 어떤 일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도 주님이 생각나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우리 모습. 부부싸움 하면 신혼부부가 살잖아요. 신혼이 뭐예요? 신나게 혼나는 때가 신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제일 이혼이 많아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3년에서 5년을 제발 참아다오, 5년만 넘겨다오. 5년을 넘기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서로 맞지 않으니까 다투는데, 남자들이 화가 나니까 객기는 있고 까짓거 내가 집에 안 가면 갈 데가 없나 하고 집을 나왔는데요, 막상 남자들이 갈 데는 없습니다. 여자 여러분, 이 여성들은 갈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남자들은 정말 갈 데가 술집밖에 없는 거야. 술집에 가서 한잔하고, 이거 괜히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네온사인에 비치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러고도 집사인가 탄식하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고 못 들어가고.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떠오르시나요? In everything, 모든 경우에 주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뼛속 깊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단계를 거쳐요. 예수 믿는 것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영성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영적생활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의 목표를 정할 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보여줘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목표죠. 두 번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가 있어요. 이게 조금 낫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가 있어요. 근데 말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져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만 가져도 괜찮은데요, 이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믿음을 갖는 건 장하고 아름답지만 이게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때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사는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나의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빌려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하면 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이거 했어요, 알아주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패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 목회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나를 신학교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장로를 세웠습니까? 하면서 세운 것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위해 산다, 이거 좋은데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고, 가장 성경적인 태도는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근데 오늘 말씀 21절에 그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사는 주체가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도 주님이 성공하신 거고, 안 되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 담대한 삶이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 말씀 다시 보면 거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담대하여. 이 담대하란 말이 헬라어로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인데 우리말로 용기란 말로 번역해도 되겠어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살려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담대합니다. 그럼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봐요. 도덕적인 용기와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용기는 우리가 떳떳할 때 도덕적인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구린 게 없어야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죠. 정치가들은 뇌물을 안 먹고 경제인들은 그 탈세를 안 해야 그 사람이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떳떳해야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덕적인 떳떳함보다 더 좋은 것은 신앙적인 담대함입니다. 신앙적인 담대함이 뭔가 하면 내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는다. 와,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 이러면 이게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폭군이 아닙니다. 폭군은 그 당대만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자는 당대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온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폭군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는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인데, 이 자기를 버리는 것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다.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게 뭐 불상이라든지 나무로 깎아 만든 돌멩이라든지 이런 게 우상이죠. 그런데 실제 더 큰 우상은, 더 무서운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책을 썼는데, 이 모세라는 책에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호렙산에 가게 해서 40년이나 고생을 시켰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호렙산에서 가난한 목자로 목동으로 고생을 시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 스윈돌 목사는 답변이 뭐냐면, 모세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기 위하여, 모세 안에 있는 모세만 아는 우상을 없애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시켰다. 그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모세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세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려고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우상을 없애느냐? 첫 번째, 유명의 우상. 유명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왕자잖아요. 왕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VIP예요. 그러니까 스윈돌 목사님의 해석에 가면
이 왕궁 출입기자들이 늘 왕자님의 근황을 살피면서 그 왕자님을 보도하고 항상 인터뷰하고 해서 이 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걸로 생각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호렙산에 내팽개에 쳐져가지고 유명은 그만두고 무명한 존재가 됐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갔지? 찾아도 찾을 길이 없고, 이렇게 모세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쁜 존재, 바쁨의 우상에서부터 모세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바빠야 잘 나간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수첩에 빼곡하게 일정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잘 나간 사람이야. 하루 종일 별로 할 일 없는 사람은 못 나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비서가 와가지고 왕자님 오늘 9시, 10시, 11시, 11시 10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정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호렙산에 내쫓겨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한가한 거예요. 너무나 한가해요. 너무 한가하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의 질병이라. 외로움의 질병. 외롭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편안함의 우상. 이 모세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자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시키면 돼요. 이봐,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다 시종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손바닥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호렙산에 나와가지고 아무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자기가 연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해야 된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 사이 자원 은퇴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성숙함에 이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고 그것을 일으키신 오대원 목사님의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묵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숨겨지는 것이요 잊혀지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것이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세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왜 세습들을 할까 하고 생각하니까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그 아들이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멘 또 하잖아요. 그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안 되면 세습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세습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습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상당히 들을 만한 얘기도 있고 합리적인 얘기가 있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게 다 나쁜 얘기는 아니고 괜찮은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대원 목사님 말이 기억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교인들이 나를 잊어버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마땅히 나를 기억해야지.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누구야? 이 교회를 창립한 사람 아니야.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나를 잊어버리다니. 자기가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 자기가 잊혀지는 게 참 힘든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진사임을 발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포지션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대통령직을 버리고 무슨 직분을 버리고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교수직을 버리고, 이 포지션을 버리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 포지션을 버리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게 어렵다 이거죠. 자기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무슨 우상?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되겠냐? 아니,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왔는데 이 교회를 누가 하겠냐? 나는 아니까 했지, 이 교회를 누가 하겠냐? 이거 엄청난 우상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안네요. 아니, 나를 잊어버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세의 우상이 저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유명의 우상, 편리함의 우상. 편리하잖아, 여기 있으면. 제가 아니면 별로 없어요.
저는 인터넷을 거의 못해요. 컴맹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문맹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석형 주목이 다 해요. 저는 이석형 없으면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농담으로 제가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제가 보증이 같이 간대. 또 제가 확실히 에어나간데 그분은 안 갈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는 게 없다니까요. 다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외로운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따받들면서 목사님 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편리한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지션을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내 속에 우상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아직도 다 못 내려놨고 지금 내려놓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놨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포지션을 내려놓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우상이 상당히 많이 내려놓고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마음은 그냥 억지로 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내려놓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려놓지 말라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당신이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로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자기와의 싸움인지 모르는데, 목회자는 교회를 우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의 우상은 교회예요. 반면에 신자들의 우상이 목사일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요, 제가 누구 설교를 듣겠어요? 제가 그 말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말을 5년 후에 틀어줄 때 당신도 동의하느냐 묻고 싶은데 아마 5년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리워지고 뭐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당신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됩니다 말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 왜 저를 시험 들게 만듭니까? 왜 저를 우상 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한 거죠. 좋은 뜻으로. 이 서명운동, 제가 알기에는 한국교회 135년 역사에 그냥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이 서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서 저를 괴롭히잖아요. 이거 왜 안 됩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안 된다고 말할 때는 괜찮은데 이 종이 쪽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이름을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저는 왜냐하면 쓴 사람 안 쓴 사람 좀 구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교인인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 읽지를 않았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교인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 목사님 그동안에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로 하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무슨 뭐 한신교회는 뭐 이중표, 이윤재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가졌죠? 나 신기한 믿음이에요. 그게 신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라면서. 목회자는 교회를 우상 삼는 경우가 많고 신자들은 목회자를 우상 삼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교회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목회자는 교회를 내려놓고 신자는 목사를 내려놔라.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 미워하라, 배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성경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을 제가 또 묻잖아.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인데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야. 행여라도 하나님이 들을까 봐 난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쪄들어 있는 우상들, 목회자는 교회를 못 놓고 교인들은 목사를 못 놓고 이 두 가지 우상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데,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멍들어 있는 걸 알면서도 목회자는 계속해서 교회를 붙잡고 있고 신자들은 목사를 붙잡고 있고 안 놓아주고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신앙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20절 말씀 보니까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환기의 시련을 만나고 있는데, 그 시련의 성격은 담임 목사가 떠나는 것의 시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련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내가 붙잡았던 것이 교회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붙잡았던 것이 이중포 목사인지 이윤재 목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붙잡았던 것이 예수님의 아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회개와 그런 전환기를 맞이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새로운 미래가 약속된다는 거죠. 그런 약속과 미래가 없이 다만 떠난다 안 떠난다, 이것 때문에 줄다리기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수준에 안 맞는 줄다리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내려놓지 않으면 떠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떠나보내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목회자를 떠나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든 남아있든 예수님만 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든 남든 간에 예수님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예수님만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왔던 것이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려면 순복음교회를 가세요. 조영기 목사님 아직도 건강하시니까 거기 가면 돼요. 그분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분처럼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따라다닌다면 차라리 그리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분당으로는 가지 마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떠나고 안 떠나는 것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거에 실패하면 사람이 나가든 안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저도 많이 내려놨고 그래서 담대해진 거예요. 이 담대한 것은 내려놓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좋은 뜻으로 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놔서 이제 주님으로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야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몸으로 20절 다시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몸이란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내 마음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몸이냐 이 말이에요. 몸이냐. 여러분, 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그 한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막 육체란 말이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실존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그건 내 육체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떠나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다 이게 나중에 죽으면 죄가 된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고린도 전서를 볼까요? 거기 보니까 후서,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육체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죽을 육체다. 이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언제는 죽을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다 죄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죄로 돌아가지만, 죄로 돌아가는 연약한 육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죽을 육신만 가지고 허무하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의 한 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육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소중한 것은 몸 자체의 소중함보다 우리 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속에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했지 우리가 금강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께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으라고 그랬지 네가 보화가 되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때 용문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그 용문산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 혀를 잘랐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쩌다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이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나쁜 말을 안 하겠다고 혀를 잘랐다는 거죠.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장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보아인 줄 알아. 자기가 질그릇인 줄 몰라. 자기는 질그릇 속에 보아를 품으라고 그랬지 자기가 보아되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눈이 잘못되면 눈을 뽑아내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다 하나도 안 남고 머리카락 2개밖에 안 남아요. 저는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육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육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거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육체로 봉사해야 돼.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지만 반드시 몸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돼.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머리 빗고 넥타이 고르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인 거죠.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봉사도 나 마음으로 봉사해, 나는 영으로 봉사해, 그런 사람은 봉사 않겠다는 뜻이야. 그건 봉사가 아니고 몸으로 나와서 주차 봉사, 안내 봉사, 몸이 나와서 봉사하는 거죠. 선교도 우리가 기도 선교할 수 있고 배후에서 보내는 선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저는 우리 교인들 3분을 방문했는데 그 3분이 다 시한부를 사는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런 교인들, 제가 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마 손이 막 떨리는 그런 분들, 제가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 파리한 이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지만 강하신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기를.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제가 오늘 중대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데 둘 중에 하나로 돌아가실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교하기는 어렵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순교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나를 낮추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게 순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용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한국 선교 100주년 선교자 박물관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100년 이상 된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를 다 채워놨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념관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 나오는 장면에 그림 하나가 있어서 이건 무슨 그림이야? 하고 그림을 바라보면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에요. 거울이 있으면서 딱 내 얼굴이 비치는 거야. 내 얼굴이 비치면서 그 앞에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는 당신이 순교할 때입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기념관을 지나갈 때는 아무 정신없이 지나갔거든요. 남이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 서정환 목사 다 훌륭하시지만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본 거야. 그랬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안 됐네? 아니, 그렇게 보다 마지막에 딱 거울에 딱 자기 모습 나타나가지고 딱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지금은 당신이 순교할 때라. 얘도 얼어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당신이 순교할 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순교하는 거 아름답고 좋지만 내가 순교할 때가 필요하다. 꼭 공산당이 총을 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그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살아 죽으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갖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로지 주님만 높임받고 그분만 존귀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는 거, 이게 최고의 교회. 그분이 남는 거 다 떠나도 그분이 남기만 하면 제일 좋은 교회. 다 안 떠나도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오로지 주님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번 가을에 다른 거 다 그만둘지라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9월에 이 우리 영육간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다만 생활 조건이 좋아져야만 행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유일한 사는 이유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행복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우상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유명해지고 싶은 우상, 그리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우상, 그리고 또 바쁜 척하는 우상, VIP라고 생각하는 우상, 탐욕의 우상, 교만의 우상, 모든 종류의 우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포지션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상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날마다 우상을 내려놓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가을에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시험대는 새로운 목사가 오고 또 목사님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